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생활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할 때에 1절에서는 몸을 드려라,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우리 생각도 또 보고 듣는 것, 이 모든 말하고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럴 적에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하려고 그러고 또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분별하려고 그러는데 부분적 분별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죄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6장 말씀,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죄가 주장하고 있는 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무슨 분별이 있겠어요? 육신의 생각만 자꾸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우리 삶에 항상 대전제가 되도록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씀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쉽게 나오는 분 내가 생각하기로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여기 뭐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만은 목사님이라고 전사님이라고 쉬운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여기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 새벽 기도하기 더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새벽 기도를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자기 자신을 예배로 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꾸 육신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자꾸 이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살 적에도 그래서 기도로 출발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분별되어져 예배로 드려지고 자기 지체를 드려지고 지체가 드려지도록 하고 그럴 적에 정말 영을 따르며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 잘해도 소용없고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세상 얘기야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꺾어버리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바로 3절부터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교회에서의 생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지체로서의 생활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와의 관계, 다른 성도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에게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자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도 간의 관계에 복음이 있어야지요. 실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성도 간의 복음이 실현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껏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 나와보니까 성도 간의 관계에서는 복음이 안 보여. 복음이 안 보여. 그러면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게 신앙생활인가 하고 계속해서 왜곡되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또다시 잃은 양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한 다음에 지금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 그렇죠? 그리고 그 지체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제도 우리가 수요 셀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보다 더 넓게 우리가 이해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보세요. 가정 문제, 가족 관계, 이거 가족 관계로만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해결이 안 나오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로서, 그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전제가 돼서 가족 관계를 풀어가고자 할 적에 해답이 이미 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그래서 결국 지금 11장까지 엄청난 말씀들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열림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교회, 공동체, 성도 서로 간의 관계가 확고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적에 나머지 생활도 매듭이 풀리듯이 풀리고 제대로 정렬되면서 풀려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성도 간에 교회 주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생활할 때에 먼저 우선적으로 딱 핵심을 집어서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초점 두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강조된 말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품지 말고 할 때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막 너무 높은 데 두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들이 본능적으로, 이것은 죄성이죠. 예?
인간 타락한 이후에 남아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가지고 죄성으로 인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추구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높게 두는 거예요. 높게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무슨 뭐 큰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이상의 생각을 그 이상의 그 더 높은 생각을 품지 말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을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그 위치와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거를 자기 위치가 무엇인지, 자기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에 합당하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라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자기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왜 손이 말이에요. 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손이 뭐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손이 머리 위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손이 머리 위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팔은 뭐가 되고 온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에 손 기능도 못하고 온몸은 어떻게 되고 모양은 이상하게 돼요. 세상에 그런 인간 봤어요? 이거는 토픽이 될 거예요. 해외 토픽이. 그렇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데 첫째로 자기 위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역할이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지혜로운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것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전제라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기본 자세고 생활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예. 사실 여러분, 교회가 이게 안 돼가지고 은혜가 다 깨져요. 특히 한국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교회를 연구하면은 기본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빼놓지 말아야 될 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중심에는 유교 문화가 또 자리 잡고 있어요. 유교 문화는 어떻습니까? 권위적이고, 그렇죠? 수직적이고.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쭉 생활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 용어 자체가 많이 틀려요. 예? 용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영어나 이 영어권이나 이러한 그 언어,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언어 체계와 우리나라 언어 체계를 비교하면은 그쪽은 수평적 언어들이 많아요. 절대 많아요. 우리나라는 수평적 언어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딱 만나면은 벌써 나이 따지고 그렇죠? 그거 따지잖아요. 예? 또 뭐 성 따지고, 성을 그냥 따집니까? 또 양반, 뭐 어디가 더 양반 이런 거 따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 알기는 어떠서 이제 족보 따지고, 그렇죠? 서열 따진단 말이죠. 그 우리나라 용어 자체가 애들이 쓰는 말이나 어른이 쓰는 말은 수직적인 용어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야 관계가 돼버려.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여기에 본능적인 게 뭡니까? 예, 높낮이가 계속 씨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는, 왜 받느냐? 예? 맨날 상하로만 생각하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그 권위를 무너뜨려 자기가 그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생각해. 이게 한국 교인들의 무서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예? 아셨습니까? 한국 교인이 누구죠?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한국 교인들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 무엇인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역기능적인 문화가 무엇인가? 자기화되어 있는 이러한 왜곡된 영적인 면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걸 철저히 그것을 벗어나야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계속 싸우잖아요. 계속 싸워. 우리나라는 해외 나가도 엄청 싸워요. 엄청. 다 아시죠? 예? 어느 나라가 사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 모이면 다 싸워. 계속 싸워. 계속 쪼개지고 싸우고 쪼개지고 싸우고. 이 거기에 다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우리 한국인들의 요소들이 가미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불끈 일어나는 것들이 한국인들에게는 쫙 있다고.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말이죠. 원숭이 기질이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원숭이 기질. 원숭이 기질. 이게 뭐냐면요. 개하고 원숭이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기르고 또 훈련시키고 그러면은 질서가 잡혀요, 져요. 근데 원숭이는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높낮이 싸움이 가장 심한, 아마 가장 심한 동물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예? 뭐 TV도 나오고 뭐 몇 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계속 원숭이랑 싸워요. 매일같이 원숭이랑 싸워서 원숭이보다 내가 높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지 않으면 원숭이한테 얻어 터지고 별일 다 일어나.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얼마나 힘들어요?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동물은 동물 취급해야지, 원숭이를 갖다가 자식 취급하다 보니까 별 쓸데없는 고생을 다 하면서 인생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습성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듣기 싫죠?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한국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그렇다. 정도 차이가 좀 있고 기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통해서 복음이 실현된다. 이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이미 복음이 실종된 것이고요. 어떤 상황, 어떤 일을, 어떤 관계 속에서도 겸손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실현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같이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겸손한 훈련을 해야 되고, 겸손을 통해서 복음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성도들 서로와의 관계에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에 흐르고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에 모이는 거예요. 겸손한 곳에 은혜가 복음이 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깨뜨리지 않는 한 아무리 유능해도 쓰임받지 못하더라고요.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안 쓰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여러분 그 교만 때문에 냄새가 나고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틈타거든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축복된 관계가,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주의 몸된 지체 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 이거는 생각으로, 인격으로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서로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인격으로 낮아지지 못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자꾸 기도하면서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돼요. 예?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만을 받아들이고, 나한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나한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오직 내게는 사실 진노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만 의롭습니다. 계속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처럼 율법적 의, 이걸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만이 가득 차도록 하면은 저절로 겸손해져요. 저절로. 믿습니까? 예, 이거 되지 않으면 신앙에 철이 나지 않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러니까 교만하면 벌써 하나님과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로 삼으세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자꾸 낮아져야 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받는 거 좋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그릇이 준비되어 담기는 거예요. 예? 낮아진 그릇. 예? 이게 될 적에 거기 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붙잡고 여기에 드려지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이 실현되는 통로,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거리도 많이 있겠죠. 아이고, 뭐 또 불평도 생길 수가 있겠죠. 기도하면서 다 맡기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돌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다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과정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될 때에 큰 것에서 충성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낮아져서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첫째로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둘째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혜 받을 그릇된 자세이고,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돌보시고, 넷째로 그것이 거기에 끝나지 않고 때가 되면은 더 큰 그릇으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과정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과정 없이. 절대로 과정 없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세요. 겸손과 교만의 문제를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면서 결국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여러분, 이 우는 사자는 삼킬 자를 찾을 때에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초점을 두겠습니까? 겸손이냐 교만이냐, 이걸 딱
딱 보면서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모든 관계에서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이 역사할 때에 겸손이냐 교만이냐. 그래서 뭐 은혜 받았다,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그거 괜히 우쭐해가지고 괜히 교만해지고 그거 가지고서 괜히 다른 사람 조절하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쓸데없는 욕심 부리고, 예? 자기 분수를 모르고 위치를 모르고 자기 역할을 모르고 이미 그것은 속은 거고 이미 사자,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확 물려 있는 상태예요. 이미 무분별해져 있는 상태예요. 왜? 앞에서 말씀 나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은사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은사를 통해서 분별하는 줄 아시죠? 예언 은사 가지고 예언의 사역이 제대로 되는지 아십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왜 맞는데 왜 틀립니까? 맞는데 왜 하나님이 안 쓰십니까? 그 예언이 맞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삶이 없어요. 삶이 없으면은 그 예언이 다 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무분별했기 때문에. 본인은 맞다고 현상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러니 마귀도 그런 것은 다 맞춰요.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낮아져서 우리 모든 지체를 주님 앞에 여러분 의의 무기로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자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성도와의 관계에, 우리 직분에, 오늘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내 시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면서 그 영광과 특권,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